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부터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부터 22장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있음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보라 내게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린 양의 아내 곧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단장하는 그런 성인데 무엇으로 이렇게 단장하였습니까? 각종 이렇게 보화로 보석들로 단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저와 여러분이 보고 갔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거룩하고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사랑스럽고 하나님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렇게 새 예루살렘 이 성이 22장 5절까지 있는데 길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장래의 모습, 영광이 어떠한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새 예루살렘의 내적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은 그 성에 있을 것과 없을 것을 이렇게 지적함으로써 그 성의 성격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성에는 물리적으로 건축된 성전이 없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옛 창조에서는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 땅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의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과 구별된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는 곧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성막, 성전을 정하시고 구별해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인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성전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 자체가 성전이며 더 나아가서 신천지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으로 죄인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다 이렇게 제거하시고 마귀도 제거하고 저주나 사망도 다 이렇게 그냥 불못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신천지는 뭐겠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온전한 그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이 죽음으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어져서 새 언약에 따라 성전 자체이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신천지인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아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와 연합한 우리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이미 그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도 값이 누구의 값이겠어요? 예수님의 핏값이 생명이죠. 이 값으로 샀다는 말을 다른 말로 속량, 값으로 구속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성도들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성전이니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건물이라든지 또 장소를 우리가 전에는 구약식으로 막 성전으로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을 예배 드리는 장소 그리고 예배 우리가 모이는 교회당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가정이 또 예수 믿는 우리 식구들이 모임이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바로 이거 우리가 자꾸 우리 교회당 이 장소를 성전 하니까 그것도 꼭 100%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정확하게 그건 구약식이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시는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19절의 성취입니다. 이게 꼭 요한계시록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 통하여서 참으로 미래 종말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첫 창조의 세계에서 해와 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지구가 우리가 해 주위를 일정하게 도는데 1m만 해 안으로 들어가도 뜨거워서 못 살고 그리고 1m만 해 밖으로 벗어나도 추워서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해와 달의 빛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구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중요한 햇빛이나 달빛이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새 언약이 근거한 새 창조인 신천지, 즉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빛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 신호, 이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의 신천지에서는 해와 달의 빛까지도 어때요? 정리해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창조 언약의 첫 창조가 곧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이 창조 세계가 에덴 동산이 조건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범하면, 죄를 지면은 어때요? 타락해서 참으로 에덴 동산은 낙원이잖아요. 낙원과 반대로 저주와 사망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새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조건적인 창조 언약을 누가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들이라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몇 번 쓰신 줄 알아요? 28번 어린 양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28번인데 4, 7에 28인데 4는 뭐예요? 동서남북에서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7은 뭐예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 28번 어린 양을 사용한다는 뭐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이 환상은 무엇에 기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의 피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참으로 창조 언약에 따라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피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으시고, 창조 언약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요구 조건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 세운 신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여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새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은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천지, 이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과 달라요. 에덴 동산은 조건적인 창조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면, 임시적인 면, 시험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세운 새 언약은 율법 언약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만이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주시는, 참 우리를 준비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아담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닮은 존재로 보석으로 가득 찬 참으로 장시간 새 예루살렘으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자연세계, 이 모든 것들도 다 임시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거기에는 영원히 닫힌 성문들이 없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리. 왜냐하면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낮에 밤이 없으니까 거기는 영원히 성문이 닫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문이 닫는다는 뭐겠어요? 문을 닫을 때는 도둑놈을 조심하고 강도를 이렇게 위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참으로 위험이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더 이상 악이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마귀도 귀신도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 화평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6절입니다. 우리 24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예, 여기서 만국이나 세상 모든 나라를 만국이잖아요. 땅의 왕들과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여기는 유대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어린 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거예요? 이 속에 포함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빛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잖아요.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또 만국의 영광을 존귀는 그들이 소유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인한 어린 양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영화 구원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완전한 구원, 영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옳은 행실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때는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지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뭐겠어요? 이 감사 찬송이죠. 경배라고도 볼 수 있죠. 넷째로 그 성에 있을 수 없는 자들과 있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성은 거룩한 성이고 참으로 온전한 성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 의로운 성이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특별히 거짓말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 거짓말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지도자들도 막 하겠다면 막 거짓말해요. 이렇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의 말의 반대는 진리의 반대인가? 믿음의 반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무엇이든 속된 자들은 가정하나 거짓말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거룩하고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성령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송한 마음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보다도 저는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부족해도 나에게 은혜로 참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좀 그런 담대함으로, 좀 얼굴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좀 체면도 없다고 하는데 그 상관없습니다. 참 믿음으로 담대히 내가 어떤 상태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얼마나 잘못된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 공로, 참 그 효과, 그 능력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다 이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우리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자들로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의 피와 살을 기쁨으로 이렇게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고 그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생명책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군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도들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어린 양의 이 십자가가 언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속량으로 제사함의 구원을 받을 자들로 그 안에 이미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전 선택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무엇을 말도 하기도 전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전에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 제사함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어때요? 이미 예정되고 선택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적으로 누구에 달린 거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기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막 죄송한 마음이 있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키우면은 1살, 2살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뭐 이렇게 잘못해도 밥 엎쳐도 엄마한테 어떻게 달려와요?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나 좋아할까 막 그 의심하고 달려옵니까? 그때는 엄마를 100% 믿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귀엽지요. 밥 엎틀고 하고 막 울고 해도 귀엽지만은, 그러나 조금 이제 의식하게 되면 한 4살, 5살 되면 잘못하면 엄마 아빠 나오기가 좀 막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눈치도 보고 어떻게 하고 막 가식도 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갓난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는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참으로 이 새 예루살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조건 없는 사랑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구고되는 생명수 강들이 있습니다. 1절이죠. 2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것도 구약에 있는, 특별히 에스겔서 47장 1절과 9절의 성취이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과 7장 38절에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에덴 동산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신천지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뭐예요? 회복될 에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우리가 불렀던, 준비찬소 불렀던 가나안 성도, 가나안 땅도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상징하는 거예요. 낙원, 축복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에덴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섯째로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2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길은 이게 단순지만은 모든 길을 의미하고, 생명나무가 하나만 있을 수 없잖아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면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강 좌우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도 단수지만은 여러 생명나무들, 이렇게 모든 생명나무들을 가리키고,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그들에게 금지되었던 생명나무입니다. 이것도 에스겔서 47장 12절 성취이며 재창조된 에덴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가 문자적으로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거예요? 참으로 이 영생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첫 창조 세계에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해와 달, 빛에 의존하잖아요. 온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굴 치료에서 치료가 계속 필요할까요? 거기는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의사가 우리가 참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데 의사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는 의사들도 필요 없고 간호사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저주인 질병이나 또 상해나 죽음 등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로 다시 모든 저주와 밤과 등불과 햇빛이 없을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것은 21장 23절과 25절을 반복이죠. 여기서 다시 모든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겠고는 옛 창조의 세계에 죄로 인한 저주와 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것도 조건적인 창조 언약의 옛 창조의 임시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새 창조로 신천지인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기에 영원한 언약인 새 언약에 따라 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영원히 비치기 때문에 이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도 정죄함이 없다. 다시 더 이상 심판이 없다. 더 이상 저주와 사망이 없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참으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코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저주가 없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와 그의 제사장들과 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영원히 있기에 그 자체가 거룩한 성이며 곧 성전입니다. 거기는 어린 양 피로 속량을 받은 그의 종들인 그 언약의 백성들이 그의 제사장으로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을 것이며 또한 왕으로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것도 조건적인 창조 언약의 옛 창조의 참 임시적인 상태와 에덴의 상승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옛날 에덴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으로 더 완전한 더 이렇게 복된 에덴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을 상승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옛 창조보다도 새 창조가 더 이렇게 영광스러운 더 궁극적인 창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창조에서는 죄로 인해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는 어때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성이죠. 창조의 완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창조 언약의 첫 창조의 근간 에덴 동산과 달리 새 예루살렘은 언약 피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시고 세우신 새 언약, 즉 영원한 언약의 근간, 재창조의 영원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적인 창조 언약의 첫 창조의 에덴 동산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리며 대화를 하며 경장하며 지킨다는 이 동산은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라는 아바드라는 동사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뭐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첫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며 다스릴 왕으로서 에덴 동산을 온 땅으로 확장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거 선교적 사명이라 우리와 비슷한 거죠. 아담도 에덴 동산을 키워서. 근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은 도시잖아요. 우리가 이 동산이라는 것은
작은 시골적인 그런 면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은 큰 도시, 서울같이 큰 도시, 발전된 도시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아담이 어떻게 참으로 이 에덴 동산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확대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창조 언약에 대한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창조의 조건을 지키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언약을 범하여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를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언약을 다 이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표하도록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세운 새 언약에 따라 본래 에덴의 상승된 회복인 새 예루살렘 신천지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는 새 언약도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대로 되는 거예요. 복음대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으로서 22장 6절과 9절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결론적인 권면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보여준 환상을 얻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과 7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선지자들의 영에서 영은 성령님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는 이미 21장 5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21장 5절이 신천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자 설명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신천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약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6절 이렇게 하반절은 거의 1장 1절의 반복이고, 그리고 7절도 거의 1장 3절의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넓게는 요한계시록, 즉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에 우리가 어때야 된다고?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참된 말씀과 이것과 다른 많은 세상에 주는 이 거짓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부정하고 변질시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학교에서 뭐 교과를 통해 배웠다든지, 텔레비라는 신문을 통해서 들었다든지, 뭐 누가 말하든지, 뭐 해도 참으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해와 달 뭐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막 연구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책이잖아요. 근데 이 해와 달도 뭐겠어요? 궁극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궁극적 실체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만이 궁극적인 실체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그것이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일시적으로는 뭐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무엇만이 영원한 진리예요? 요한계시록,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참 새 언약의 성취인 참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막 웃을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그들이 뭐라 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완성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뭐겠어요? 예수님 최고의 사기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면. 또 인류 역사가 이 거짓말의 근거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기꾼이든지 거짓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중에 둘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몰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언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지만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든지 오늘 이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거추장스러운 우리 육신을 흙으로 옷에 벗어버리고 흙으로 이렇게 돌려버릴 때 그때는 밝히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떠겠어요? 큰 소리 치다가 그때 딱 보이니까 보니까 음부로 그들 끌려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참으로 가서 보니까 주님 품으로 우리가 주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고 아무리 세상에 큰 소리 치고 자기들이 뭐 내 손을 믿으라 뭐 진리를 믿는다 그 주장했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어떠겠어요? 그들이 정말로 그때 헛것 거짓된 것에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참으로 그들도 가보지 않았고 우리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들은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진리로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도 진리로 믿는 거예요.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안 가봐서요. 그들도 안 가봐서요. 똑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를 저는 참으로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지키는 현재 분사여서 순종하는 그런 의미이고 여기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번째의 복의 선언이며 첫 번째 복의 선언과 거의 1절 3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하여? 보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이 곧 새 예루살렘의 결론적인 요약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참으로 요약적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구원, 새 예루살렘, 신천지와 새 예루살렘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영화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이 있으리라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권면입니다. 8절과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여호와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의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고 거의 비슷한 천사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또다시 이 말씀의 주인이시며 내용이신 주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전달하는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사는 똑같이 요한에게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천사나 요한이나 그 형제인 선지자들이나 이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나 뭐예요? 함께 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성도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요한은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여 기록하였을까요? 뭐 2번이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못한 것을 감추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요한은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이는 예언의 말씀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전하는 자들 쉽게 경배할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자기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잘못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이면 내용이신 주 하나님보다 그를 전하는 목사들에게 더 큰 관심을 두고 경배하는 것이 뭐예요?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주위에 여러분 목사가 자기를 막 이렇게 과시하고 막 자랑하고 자기의 권위를 막 하나님같이 높여서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목사가 말하면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목사만에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큰 대형교회 목사가. 저는 안 믿어져요. 지금도 안 믿어져요. 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런 교회가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김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목사님, 그분도 대형교회에서 분목사 하다가 또 참으로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나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선한 목자는 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존경을 해야지요. 선생이니까,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존경을 하시되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최대의 관심을 두시고 그 말씀에 계시하는 주 하나님만을 우리 성도들이 경배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우리는 주의 날의 재림시에 어린 양의 피로 세운 영원한 새 언약의 새 창조인 신천지, 새 예루살렘의 영광, 즉 우리의 영화 구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는 새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종말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자신의 모습과 이 세상을 보시고 그리고 해석하시면서 새 언약에 근거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나 환난 중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참으로 성전으로서 성령을 통해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거룩한 열매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요약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계속 기도하시며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복음의 새 언약만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